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 아닌 인생의 암초를 만나서 고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학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 취직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원치 않는 암초로 작용하는 요소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참 잘 나가는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 후에 정권이 바뀌고 애굽 바로왕의 정책으로 종살이라는 아주 강력한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생활이죠. 자유는 고사하고 채찍에 맞고 고된 노역으로 하루하루가 생족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던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과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하죠. 도망을 해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 나를 길러준 내 어머니에게서 듣기는 비록 유모의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생모에서 듣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들에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모세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밤잠을 이루지는 못하죠. 그러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하고 관련이 없다. 내 손을 떠났다. 다 포기해버려요. 다 생각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입씨름을 하게 되죠. 모세는 그들에게 자기가 가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간다고 한들 사람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한낱 잡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태양신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어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이제 따지고 들은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생각이 거꾸로 올라오면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살인자가 돼서 여기까지 도망와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안 부르는 것도 안 부르는 거지만 부를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랫사람이 함부로 손 윗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고 부르지 않아요. 하물며 신의 이름을 함부로 물어봤다가는 그 신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르려고 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신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나를 그들에게 보내 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물을 사람도 없을 텐데,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야. 묻는다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내 말을 믿어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게요. 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얼굴을 딱 가린다.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기나 맞습니까?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는 지금 이 모세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보자고 하면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떨기나무 같은 이 잡목에 나타나는 잡신에 불과한데,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묻는다면 내가 본 그분은 잡신이었다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짜증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잡목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잡신이 아니고 너희 이스라엘이 잡목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 속에 나는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상황이 이쯤 되면 모세에게서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질문할 만하죠. 우리도 고난이 막 다가오면 그게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길게 가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나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거나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습니까? 별게 다 올라오잖아요. 별게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다면서 그 속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바로왕 밑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정녕 보았다. 하나님은 눈 감고 가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눈을 뜨고 보고 계셨다. 자그마치 400년.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들의 감독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 백성들이 바로의 학제에 신호하며 고통하며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았어요. 주무시지 않았어요. 듣고 계셨다. 자그마치 400년. 거기에 더 나가서 내가 내 백성들의 근심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슬픔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알았다. 그런데 이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았다, 이게 전부 다 완료능동을 써요. 한 구절 속에 3번이나 연속해서 뜹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확실하게 보았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도 놓침없이 정확하게 들었고 그들의 슬픔을 나는 똑똑히 보아왔다. 그럼 나는 알고 있다. 2번 다시 볼 것도 없고
두 번 다시 들을 것도 없고 두 번 다시 알 것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생생하게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낱 떨기나무 같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나도 같이 고통을 겪었고 나도 같이 울었고 나도 같이 그 억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면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하나님은 멀쩡하고 떨기나무는 뜨거웠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도 같은 고통을 받았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같이 울부짖었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신은 400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의 때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때가 다 찼다. 다 찼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실 차례다.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음 넘겨요. 화면. 한 번 더. 네. 1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내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근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하나님의 지초방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시는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아니, 계속 넘어가면 되는데 거꾸로 안 가도.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즉시 내려간다. 와우 계속법을 써서 내가 즉시 내려가요. 즉시. 이제는 더 이상 시일을 늦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즉시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뭘 해요?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끌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미 예언하셨던 그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도 지지 않고 내가 내려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내가 끌어내겠다. 다 건져내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총. 다시 말하면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른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멈춰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나오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 나온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광야로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방을 또 내려줘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얘들을 단순히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겠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총. 가나안의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총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건져내 주셔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거기에다가 다시 천 국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오. 이게 구속이라. 구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의 은총이라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은 구속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왕은 마귀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억압하고 지배하는 이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 잘 나갈 그때에도 여전히 고센 땅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정복 전쟁을 벌일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어느 때든지 항상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그 고달픔 속에 주님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체육하십니다. 직접 느끼시고 맛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의 은총은 더 강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